이라는 말씀이 선물주시는 은혜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2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7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후진을 양성할 것을 명령하고 그 후진들에 대한 교육 지침으로 그리고 디모데를 위한 목회 지침으로 내린 내용입니다. 주님의 참된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경기하는 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합니다. 그 누구 하나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는 직업들을 비유해서 사역자들이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8절 23절은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양성하게 될 후진들에 대한 교육 지침으로서 주의 사역자의 참된 자세와 상급에 대한 교훈입니다. 또한 14절에서 26절까지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더욱 진리의 말씀에 열심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부패케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설을 막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목회자 자신이 경건과 순결한 생활을 힘쓰고 성도들 대함에 있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대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확실한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왕성한 정욕을 제어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젊은 사역자의 순결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면이죠. 특히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한 육적 욕망 또는 성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의 정욕이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절제한 성욕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연령층의 인물입니다. 더욱이 그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은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무절제한 성욕을 제어해야 할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에베소 지역보다도 고린도 지역이 더욱더 성적 타락이 심각했던 지역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무절제한 성적 타락을 일삼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성막이나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계시는 성도는 그 육체와 인격을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될 목회자, 교회 지도자는 더더욱더 성적 타락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유혹이 있고 그만큼 많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이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0절과 18절에 사용됩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힘을, 권력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힘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돈을 가져다 바치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위에 불림함으로 인해서 마약보다 효과가 크다는 쾌락과 만족을 얻게 되는데 말입니다. 아는 그 군수, 그 후보가 있어요. 해마다 출마를 합니다. 때마다 출마를 합니다. 떨어질 줄 알고도 출마를 한대요. 왜 그러냐?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은 마약보다 이게 더 심한 거예요.
한 번 권력을 맛보면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권력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에 취하면 안하무인이 되죠. 태극기부들을 이끌고 있는 정광훈 목사, 처음에 좋은 의미로 청교도 영성 훈련을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자 추종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십만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지금도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기대어서 여러 정치인들과 결탁을 하고 정당을 만들어 총재가 되며 나라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집회를 열어서 헌금을 거둬 착복합니다. 재개발로 얻은 교회 보상금 500억 원을 교회 재산으로 마땅히 귀속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아들 전도사에게 예배 때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찬상하면 아멘 하고 500억을 아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일명 빤스 목사라고 불리며 하나님도 까불며 나한테 죽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를 거의 신처럼 추앙하는 모습을 보면 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권력욕을 피하라라고 권면했는지 실감나게 합니다. 셋째, 물질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욕망,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론 물질에 대한 바른 욕망을 가지고 물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만,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쓰려는 욕망은 결국엔 자신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기에, 또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물질을 추구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에 바울사도는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소유욕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바른 물질관, 바른 물질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너무도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공술의 공수거의 불교적인 용어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이상의 물질이 주어지거든 그 모든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위해 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물질을 쌓으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물질 때문에 제대로 목회 못하고 그 물질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그 물질은 피량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결국엔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번성과 형통의 복을 주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길로만 갑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사이클 반복되는 그런 역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질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고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정욕은 이성, 권력,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 지나친 거죠.
바른 물질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 가지에 빠지게 되면 영적 생명은 파산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수도 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울 사도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권면해요. 여기서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원어를 보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모든 불의와 악에서 떠나서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이처럼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1편 4절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결국에는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망해요. 무엇보다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으로 내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그렇듯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겨와 같은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는 말의 뜻은 말씀이 없는 인생의 무의미한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바람이 불면 이리로 날아갔다 저리로 날아갔다 불완전한 그런 신앙생활, 불완전한 인생을 살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스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평적으로는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화평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심령의 평안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모든 불의와 악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추구하다는 말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를 쫓아가고 계속해서 믿음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사랑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화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의롭다함을 계속해서 쫓아가서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진실하게 믿음을 계속해서 쫓아가서 붙잡아야 되고 이웃을 내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늘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을 직역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거절하여라 그래요. 거절해라. 그런 것들이 싸움을 낳는다는 것을 너는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론이 기독교의 바른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닌 그릇된 가르침을 쫓아 허탄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14절에서 언급된 말다툼과 같은 말이에요. 말다툼 역시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 헛된 말을 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 무식한 논쟁을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반드시. 아니, 그는 그 정당한 변증을 하는데 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를 듭니다. 신천지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해 아무리 그들과 논쟁을 한다 해도 그들은 잘못된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어거지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내가 한번 그 사람을 굴복시켜버리라 논쟁을 한들 그들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가운데 최근 주보에 게재한 동방교리라는 것이 있죠. 이만희는 성경에 기록된 동방을 대한민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이비 집단이었던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자신들을 관련을 시켜서 이만희를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들에게서 이긴 자 또 혹은 약속한 목자라는 존재로 만들어서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동방을 대한민국이라는 첫 번째 근거로 삼는 성경이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동방의 독수리,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켜요. 그래서 동방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하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또 신천지가 동방교리의 근거로 삼는 말씀이 시편 84편 11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만희의 논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해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해가 어디서 뜬다고요? 동쪽에서 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계신 것이 동방 동쪽이고 그래서 동쪽인 대한민국 뭐라고 그래요? 동방의 나라예요. 그래서 동쪽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요. 그 신천지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는 말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은혜와 영화, 곧 좋은 것, 태양과 방패를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처럼 따뜻한 은혜와 방패처럼 지키시고 보여주신 은혜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경기도 과천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들에게. 그리고 과천이 신천지 본부가 있죠. 왜요? 과천을 동방,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긴 거예요. 왜 과천이냐? 과천을 한문으로 꿰맞췄기 때문에. 과천은 실과가 내천입니다. 실과가 내천. 에덴동산에도 실과가 있었고 에덴동산에서 천이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과천이 신천지 동방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과천 땅을 거의 다 사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신체가 이루어진다고. 요즘 말로 지나가는 소가웃을 성경의 해석입니다.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들 다툼만 나지 그들이 굴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무식한 논쟁을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무식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이디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는 교육받았잖아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뭐 학력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조차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원어는 더더욱도 모르고 영어도 더더욱도 모릅니다. 그저 한결 개혁 성경만 가지고 마귀의 역사에 따라 성경으로 꿰맞춰서 그런 헛된 교리를 만들어낸 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자신이
제대로 된 바른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식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그 무식한 성경의 비성경적인 해석을 배운 사람들이 죽자 사자 그 헛된 교리만 공부를 하니 아무리 진리를 그들에게 내밀며 교육을 한들 이야기를 한들 그들이 들을 턱이 없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권 읽은 사람보다 더 지식을 뽑는데요. 하나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식한 논쟁이에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수십만의 사람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통교회에 다니는 걸,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대상을 바꿔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을 또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까지 포함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툼은 사소한 일에 혈기를 부리거나 언쟁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은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아멘. 무엇보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은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에 대한 싸움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싸울 대상과 싸우고 싸우지 말 대상은 싸우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 6장 말씀,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우리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과 싸워야 된다. 둘째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히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은 온순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다른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쌀쌀 맞지 말자. 저도 알고 보면 그게 쌀쌀 맞은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저렇게 차갑다냐 그래요. 근데 가까이 와보세요. 차가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그냥 뒤집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목회자가 가장 잘해야 될 일이죠. 자,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또한 그 사역을 게으리 한다면 목회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나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 가르치기를 잘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에 빠뜨리며 심지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에 정말 목회자는 바르게 먼저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강 못 싸우십시오.
그 밑에 조나단 목사, 길자인 목사, 수많은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목사들이 다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공산당을 척결하라, 사회주의자를 척결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있으면 벌써 난리 났죠, 이 나라. 근데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기에 막 까매하고 난리를 쳐요. 정말 마음 아픈 모습입니다.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주로 어르신들. 한 번 집회 가면 또 몇만 원씩 주잖아요. 전주 지역 책임자가 여평화동 목사님이에요. 저희 시청 목사님이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또 이어받아서 그 목사님 그 교회 목회예요. 태극기 부대 목사님이. 가르치는가, 또 배우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것은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보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참는 것에 대해 인내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특성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보며 참으라는 거죠. 한 사람이. 그렇다고 목사님이 잘 참나 안 참나 테스트해 보려고 열받게 하지 마시죠. 전에 어떤 분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막 열받게 해놓고 제가 언성 높이니까 저 소그룹 2실에서 저한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되고 혈기를 부리세요. 왜? 아니 비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목소리 좀 높였더니 성직자가 혈기를 부린다고 이야기를 하대. 그래서 저도 사람이요. 정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다섯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훈계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가운데 바른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또한 훈련함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지 말고 바르게 권면을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일반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앞에서 저는 그렇게 대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진리의 지식을 주실 것이다. 아멘. 사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물론 이런 회개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목회자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존재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진정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 그렇게 지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둘째는 그들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의 뜻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를 가리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깨어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네코라는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습관적으로 취했던 술을 끊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자유로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저에게 상담 요청이 와서 몇 번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서게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배운 그 헛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이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서 이게 이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한 번 박힌 이단의 진리가, 이단의 거짓 진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밖으로 내밀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금식하며, 목사님 자녀니까 그때 금식하면서 4번을 갔습니다. 4번. 갈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붙들고 성경 공부를 시켰죠. 지금 감사하게 돌아와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라는 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빠져있는 게 마귀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우리 성도들이 그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들이 그 올무에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런 기대, 어쩌면 실현될지 모르는 한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살피고 또 성도들을 위에 권면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일상에 대한, 권력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정욕과 소유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얼마든지 추구하십시오. 그래, 이 세 가지에 빠지게 되면 영적 생명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불의와 악에서 떠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과 함께 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음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삶,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툼만 일하는 잘못된 자들과 무식한 변론을 거절하고 말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성도들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서로 대해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며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린 교직 고사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이라도 잘 권면하여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진정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목회합니다. 한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목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고 좋은 목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성경이 마태복음에 약속하자면 더 고린도후서 9장에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추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럼 더 많은 것들 주신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드리시니 기도 제목 드립니다.